자,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신학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교리집을 쓴 것도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신학 논문을 쓰듯이 딱딱하게 마무리를 짓지 않고 그 교회에 있는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에도 그는 꼭 마무리를 지을 때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데 로마서를 보면 유난히 긴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인사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아는 분들, 또한 명성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분들, 대표적으로 몇 분들에게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관계를 좋게 했던 것은 그가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일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더니 이런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차로 여행을 하면서 그 넓은 지역을 선교를 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일은 잘 했습니다. 일 중심되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일을 잘 하지 못했던 그의 몸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내역할 정도로 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아주 젊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여행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그만 힘들다고 중교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중간에 낙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다시 데려가자고 했을 때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중간에 내쫓기고 나은 이 사람은 어떻게 또 하나님 일을 하는데 데려갈 수 있냐면서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바나바와 헤어지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깨닫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됐을까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가 요한하고도 화해를 하고 오늘 본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편지를 끝마칠 때는 꼭 사람들의 문안을 물으면서 따뜻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일중심적으로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이고 또 앞으로 서반을 가서 일을 할 텐데 나를 도와달라. 일방적으로 그렇게 명령식으로 통복식으로 얘기하고 끝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바울이 인사를 할 때 그가 소개했던 사람들 몇을 보게 됩니다. 단지 이름만 부르지 않고 소개할 때 몇 마디씩 붙여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 성도들이 받았던 그 칭찬, 그 특징을 보면서 저희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사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또한 귀족, 노예 등등 각층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로마 교회였습니다. 1절에 보면 베베라는 성도부터 나오는데 이 베베라는 분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자매. 예, 자매입니다. 예. 자매 베베라고 하듯이 이분은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 누가 남편이고 아내일까요?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보통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아마도 브리스가 이 아내분이 교회에서 더 활동적이고 더 유명했기 때문에
아내 이름이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천막업을 했던 그런 비즈니스맨의 그런 부부였습니다. 출신은 유대인이지만 사는 곳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살다가 클라우디시 황제가 유대인들 다 추방할 때 고린도로 오게 됐고,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고 그때부터 바울 사도를 돕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바울 사역을 위해서 정말 힘줬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부부가 다시 로마에 와서 오늘처럼 큰 일꾼으로서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 뒤에 실제 나오는 안드레아와 유니아도 부부입니다. 한편 노예 출신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성도들을 노예였던 아무개라고 그렇게 소개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이름을 보면 그분들이 노예 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리몬에서 보면 빌리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추측해 보십시오. 좋은 말로 유익합니다. 유익한. 근데 다른 말로 바꾸면 쓸모 있는 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노예, 저희들 한국에도 노예 이름 중에서 뭐 돌쇠, 마당새, 뭐 똥개, 뭐 강아지, 뭐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이름을 보면 노예 출신이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 9절에 나오는 우가노도 노예 출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헤롯 왕과에 관련된 사람도 있답니다. 11절에 나오는 헤로디안이 그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가에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의 특징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모여서 교회를 이뤘다는 특징이지만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를 하면서 붙인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붙여서 소개했고 잘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몇 마디만 붙였는데 저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말을 많이 붙이지만 잘 알지 못한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붙여서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지만 별로 할 말이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무 성도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그것도 잘 안 되는 잘 모르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붙여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베지사님을 소개할 때도 주 안에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11절 나게수요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일일이 다 열교하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 성도들 또한 명성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성도들 기본적으로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불신자와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주님을 믿으면 핍박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님 믿는 것은 무엇이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주님을 믿기 위해서 힘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동기감을 주었습니다. 주님 믿는 이 힘든 시대에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주님을 믿으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본적인 호칭을 쓰고 또한 주님 안에서 있기로 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들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소속감도 들고
또한 동질감도 드는 것입니다. 저는 30대까지 한국에서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본 곳은 제주밖에 없을 정도로 한국을 떠난 적이 없는데 30대 유학을 와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처음으로 흑인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행도 봤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할 때 다양한 인종의 분들을 보면서 학교이지만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도 통하는 한국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했습니다. 교수님들도 대부분은 백인분들이었고 그런데 한 번은 참 이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나는 하나다라는 그런 동질감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인가 하면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예배드리려고 한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나와 같은 곳에 소속된 분들이구나 동질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동질감을 느끼니까 더욱더 학교가 더 가깝게 느껴진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오늘 세상도 주님 믿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주님 믿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힘써서 주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교회가 이런 특징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들은 정말 주님을 믿는 이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이 저희들에게 인사하고 또한 소개할 때 저희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지사님, 주님 안에 있는 자매님, 주님 안에 있는 형제님 그렇게 부를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님 안에서 있기 위해서 저희들 서로 노력하는 그런 같은 곳에 소속된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돕고 더욱더 이런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의 인사하라고 로마 교회 한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모두 성실한 주님의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사라고 하는 로마 교회 분들 중에서 많은 성도들은 바울의 동료자들이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갱그레 교회의 교회 일꾼인 베베 자매는 오늘날 말하자면 여지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자도는 이 지사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지사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그 지사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사님이 도대체 많은 성도들과 바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할 정도일까요? 아마도 그가 있는 곳이 고린도 가까운 갱그레 지역인데 많은 사역자들이 왔고 또한 바울 사도가 왔을 때 숙식을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많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숙식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던 그런 분이었고 신분적으로 상위층에 있던 그런 분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분이 높고 부유하게 되면 성김만 받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성도들을 섬겼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오랫동안 바울 사도를 도왔던 바울의 동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내놓으랬던 그런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위험해지고 내 목숨이 위태로지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사라고 하는 로마 교회에서 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56절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 나와 함께 가셨던 안드레노와 유네와 9절 우리의 동료인 무르바노와 스타구에게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인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저들에게 익숙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루포입니다. 바울은 그를 이끌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고 그의 어머니로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루포가 누구일까요?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는 그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올라갔을 때 시골에서 올라왔던 이 시몬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시몬은 굉장히 우리였다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를 대신 져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아서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났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그의 아들 이름은 나옵니다. 바울이 그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하니까 매우 이 집안과 친밀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을 때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 루프도 로마교의 큰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 져진 것 때문에 이 가정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인사하라고 한 인물 중에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일꾼들이 많았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인사하고 있는 로마교회 식구들은 개인적으로 26명, 그리고 가정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까지 합하면 수가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울은 모두에게 나의 동력자, 주님에서 많이 수고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일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인사할 때 그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들은 모두 주님에서 헌신했다, 또 나의 동력자다, 그런 생각이 나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던 이 성도들 참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 제 교단에서 온 선교 편지였습니다. 그 선교 편지에서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데 제가 그 선교 편지를 보고서 참 마음이 아픈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얼마만큼이나 많은 불신자들이 살고 있을까요? 무려 45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여주는데 거의 믿지 않는 그런 지역은 까만색으로, 또한 조금 믿는 지역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거의 다 믿는 지역은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시아 지역은 몇몇 지역은 모두 까맸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좀 심각한 지역은 유럽이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을 때 유럽은 전에 부흥운동이라고 종교개혁이 났던 그런 모두 개신교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 지역이 지금은 빨간색도 아니고 다 까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더 심각하게 주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런 마찬가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교회 사람들을 볼 때 불신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까요? 자신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서로 섬기고 또한 우리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있을 때 매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솔직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교 사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높은 양반들은 일을 하지 않고 낮은 것들이나 일을 합니다. 교회도 우리 한국 사람의 그런 유교 정신이 좀 남아 있어서 부유해지고 또 높아지면
섬김만 받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애행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들이 일을 하지 않고 등짐을 지면서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있을 때 한 교회를 보았는데 참 큰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니까 달일이 일을 하지 못하니까 사찰 지사님을 세워서 청소도 하게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찰 지사님이 일주일 돌아가면서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성도님들은 뭘 했을까요? 그냥 성경책만 들고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자기 교회는 자기가들이 청소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참 보기 좋지 않은데, 저희들은 종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로마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없었던 것처럼 제 교회들도 참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로 저들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 본분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종기 때문에 그 본분에 맞게 저들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옛날 김제 금산교회에 두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답니다. 이름은 조덕삼과 이작이라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관계가 뭔가 하면 한 분은 주인이었고 한 분은 모선이었습니다.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는 분은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부유하게 되었던 그런 분이었고, 이작이라는 사람은 부모님을 일찍이 여의고서 이 집에 와서 모성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송사인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도 개방해서 교회로 쓰고 또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성도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 주인과 모성이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죠. 제 교회처럼 몇 명 안 되는 분이 한 분은 주인이고 한 분은 모성이라면 참 어색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은 그렇지 않고 교회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부르는데 이 모성과 주인분이 유력한 장로님 후보가 되었습니다. 선거를 했는데 누가 됐을까요? 주인은 떨어지고 모성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아마 사회에서는 모성이었지만 교회에서는 리더십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문제는 떨어진 이 주인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도 내 집도 개방하고 또한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장로가 못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보통 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이분은 비록 모성이었지만 이자의 장로님과 같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성숙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사회에서는 주인이지만 교회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나도 종이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 모성이 장로되어도 그런 같이 교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들 주님 안에서 종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느 누구도 팔짱을 끼고 방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면 저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평생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부터 칭찬받는 그런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도 우리 주님을 믿을 때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한 번씩은 다 다짐했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지 않은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주님에서 내 평생을 드리겠다, 일을 하겠다 했던 그 마음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맙니다. 이 성도들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성도들도
누가 인정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드리겠다 하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저들도 이 성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평생 어떻게 쓸 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부로 내 평생을 드리겠다, 우리 한번 다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일꾼들만 있는 그런 교회 저들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에게만 일을 시키고 남이 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교회도 하고 또한 사회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 사도 그가 칭찬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 주님을 믿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바울의 동역자로서 또한 주님의 일꾼들로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같지만 평생을 주님께 드리려고 약속하고 들었던 그들 인생 누구와도 기억이 되고 또한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왕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된 그런 일꾼으로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무엇을 하다 하냐, 하나님 앞에 저들이 결산할 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